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변화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물론 그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다.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좋은 변화, 나쁜 변화. 비유해서 설명하면 발효와 부패의 차이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발효되면 어떤가요? 맛이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김치, 치즈 이런 것이죠. 반면 부패하면 어떤가요? 냄새가 고약하고 독소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금세 탈이 나는 법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와 같은 좋은 변화 생기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패와 같이 나쁜 변화가 생기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꾸 어지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들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상 가만히 놔두어도 시간이 가면 점점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결심하면 될까요? 지식이 쌓이면 될까요? 징벌을 가하면 될까요? 그런 것으로는 잠시 변하는 것 같지만 표면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근본적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 인간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변화가 그 인생을 행복하게 했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만 보면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 장면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죠. 그걸 좀 기록해 놓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한 책으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럼 뭘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면 탕자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았을 거야 라고 거의 정확하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돌아온 탕자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된 삶을 꼭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후편, 돌아온 탕자 시즌2 이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각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록 평범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의 삶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를 살펴보죠.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그때부터 또 수도 없이 읽고 듣고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만 그래도 잠깐 그 스토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둘째가 불량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졸라요. 어차피 줄 거 빨리 주세요. 당장 주세요. 유산을 가불합니다. 어이없죠? 그런 며칠이 안 돼서 좀이 쑤셨는지 자기 몫으로 배정된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아마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인간과 유사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신은 잘 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허랑방탕 가운데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을 만났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돼지치는 일까지 하게 됐는데 그마저 신통치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얻어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풍족했는데 아버지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이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웠습니다. 후회 막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회하고 끝났다면 탕자 인생은 비참한 가운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죠. 회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회개 혹은 회심, 그리고 예수 믿고 자녀가 된 이후에도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수시로 회개하는 것, 그것과는 구별이 되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헬라어로 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노이아는 방향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다가 아이고 이러면 내가 망하지 깨닫고 돌아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서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동안 온갖 잘못을 다 저질렀지만 회개한 것만큼은 잘했어요.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놀라운 것은 그가 떠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동구 밖으로 나와서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려요.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져보죠. 아니, 그럴 거면 못 나가게 하지. 여러분, 인간이 강아지예요? 로봇이에요? 어떻게 못 나가게 합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 속박할 도리가 없죠.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눠줬지만 탕진할지라도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고, 아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멀리 지평선에 새까만 점이 나타나는데 점점 커지는데 분명히 이리 와요. 근데 딱 보니까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또 많은 사람 틈에 있어도 내 아들 내 딸은 딱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대본에 알아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탕자는요,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는데 발걸음이 무겁죠. 야,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야, 내가 죄를 보통 지었어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는 한다마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아마 그러고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20절 하반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이 쏟아졌겠죠.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돌이키겠다. 아버지 집에 왔잖아. 근데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렇다고 품꾼으로 쓰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니다 아들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죄 짓고 탕진했는데 돌아와서 고맙대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부잣집 아들이네. 그렇죠? 손에 가락지 아무나 껴요? 부잣집 아들, 신발 신. 그 당시 종들은요 맨발이었대요. 그런데 귀족만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귀족 집안, 부잣집 집안 귀한 아들이네. 맞아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흥미로운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퀵이라는 말이 나요. 퀵. 그러니까 뭐예요? 종들에게 지시하면서 야, 빨리 우리 아들 빨리 저 씻을 물 준비해. 빨리 깨끗하게 씻기고. 그거 있지? 제일 좋은 옷 있잖아. 다 아마 보관하고 종들도 알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거 있잖아. 빨리 가져와. 야, 가락지 있잖아. 가락지 그거 가져와. 신발 가져와 빨리.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 번역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혼자 피식 웃었어요. 아버지의 퀵 서비스. 아버지의 퀵 서비스. 막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막 잘해주고 싶어서 진짜 완전 퀵 서비스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할 정도죠. 아니, 그 아들이 뭘 잘했다고 저러나.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들이 돌아온 거 한 가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지만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됐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한 가지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여기서 권세는 특권이라는 말이고 결국은 신분이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주님임을 믿으면 그 한 가지로, 그래, 너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온 거지, 알았어, 이제 오늘부터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돌아온 탕자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니까 누가 기뻐요? 본인이 기쁘죠. 야, 내가 거지 산거지 되고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써줘도 너무너무 좋을 텐데 세상에 나를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해. 그렇잖아요. 살진 송아지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우리 잔치하자,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들 죽었다 살아왔다. 뭐 언제 죽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멀쩡히 살아있어도 아버지를 떠나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 죽은 거하고 매한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범죄하고 타락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멀리 떠나가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적 사망이라. 육적으로는 멀쩡히 살아, 영적 사망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어.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육적으로 사망하고 그 외에 영원히 사망,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인간의 비참한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놀라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돌아온 탕자 죽었다 살았다고 아버지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요, 야, 너희들 죽었다 살았다, 이제는 새 사람이야, 새 생명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제 어엿한 아들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한 것도 없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 한 가지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자녀를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축복하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일부고 또 그 뒤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야, 돌아와서 아들 신분 회복했어. 이제 뭐 부잣집에서 호강하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 그래서 돌아온 탕자 시즌 2라고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건 뭘까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후 그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삶, 그것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영생 얻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하실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가, 그거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호강했겠지만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기록이 없어.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이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이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서 다시 가출했을까요? 미쳤나? 나가서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또 나가? 아마 등을 떼밀어도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전에 옛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의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일까?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 보지요. 첫째는 감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둘째는 거룩한 성결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충성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첫째, 돌아온 탕자는 아마도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야. 그렇잖아요. 거지 산 거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거는 다 좋지, 뭐 다 좋지.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왔는데 뭐가 불만족스럽겠어요? 모든 게 기쁘고 마냥 감사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요. 뭐가 불만이겠습니까? 뭐가 원망스럽겠습니까? 모든 게 감사하지. 모든 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회복기 환자의 감사. 회복기 환자.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어요. 당신 안 됐는데 6개월밖에 못 살아요. 당신 1년 못 살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기가 막히지요. 암담하지요. 근데 극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회복기 환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밥 한 숟가락 겨우 떠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한 거예요. 길가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해. 야, 신기하다. 너무 이쁘다. 또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요? 살아있으니까 넘어지지. 죽었으면 넘어질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도요,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범사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내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모든 것 감사, 영원토록 감사. 그게 돌아온 탕자의 감사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고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돌아온 탕자는 아마도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저 네 집 자식이야 저거. 저 아버지 누구야? 아이고, 그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썩을까? 그 어머니는 누구야? 저것도 아들이라고 낳고 미역국 먹었겠지?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아이고, 저것도 받아주네. 그래도 자식이라고. 근데 보니까요, 새 옷 입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고 의젓한 거예요. 야, 저거 봐라. 아이고, 뭐 옷이나 차려입었지 뭐 옛날 개버릇 버렸겠어? 그렇게 빈정빈정 되는데 하루 보고 일주일 보고 한 달 보고 두 달 보고 보는데 변화됐어. 달라졌어. 야, 저 아들 봐봐. 이제 새 사람 됐어. 세상에 사람이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역시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네. 그제야 칭찬을 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범사 감사, 또 인격과 삶이 변화돼서 성결한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바울이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는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옷, 빛의 새 옷. 그러니까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유니폼을 입으면 참 신기해요. 그 유니폼에 맞게 살게 됐어요. 학생복 입으면요, 학생답게 해요. 함부로 막 하지 않아요. 깡패들 빼놓고는. 군복 입으면요, 절도 있게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작업복 입으면 어때요? 털썩털썩 아무데나 주저앉아 일하다가. 예비군훈련 가서 보면 예비군복 입으면 왜들 그래? 아무데나 벌렁벌렁 드러눕고 담배 뻑뻑 피우고 담배꽁초 아무데나 던지고. 참 신기해요. 옷이라는 게 그렇게 신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꼬마들도요,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라도요, 신사복 딱 입혀놓으세요. 그러면은요, 멋있게, 의젓하게 해요. 행동을. 참 옷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빛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죄악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결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정장을 딱 차려입으면, 또 흰 옷을 입으면 딱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돌아온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는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후 방탕했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과거 방탕하던 시절 같이 놀던 여자가 오고 있어요. 못 본 척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왜? 말 섞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여자가 알아보고 어거스틴 아니야? 오랜만이네. 반가워. 시간 있어? 그러자 그가 이렇게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네요.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어거스틴입니다. 그 여자는 너무 정중하게 진지하게 그 말하는 어거스틴을 보고 머쓱해져서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죠. 돌아온 탕자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삶,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삽니다. 아무쪼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돌아온 탕자는 충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집에 왔어요. 탕자가 며칠은 쉬어야 되겠죠. 얼마나 몸이 망가졌겠어요. 아버지도 야 쉬어 푹 쉬어. 근데 조금 몸이 회복되면서 아버지 일 도와드려야지. 아버지 할 일 있어요? 너 좀 더 쉬지? 아니에요. 됐어요. 일할래요. 그래? 그럼 이것 좀 해봐. 그거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옛날에는 그렇게 짜증났는데 일을 다 했어요. 아버지 일 또 없어요? 됐어. 일 더 없어. 그래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막 구석구석 살피면서 일 있나 일을 찾아서 자원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충성이죠.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어떻게 보답하지? 막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대로죠.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사도 바울은 과거 핍박자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게다가 사도의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거 생각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주의 일에 힘써 복음을 위해서 충성 또 충성하면 그는 이렇게 간증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요 열심히 충성했대요. 주의 일에. 어느 정도로요? 모든 사도보다 더. 교만하네. 어떻게 다른 사도들보다,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네? 그는 자랑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정말 열심히 충성했다는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주도의 한 선교관에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관을 운영하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중간에 격려차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저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화장실 가서 좀 큰 일을 봐서 좀 오래 있다가 왔는데 병사들이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합명령 떨어진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기천불. 그래서 아니 기천불이 뭐야? 종교활동 시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줄서래. 그래서 나 어디 가지 그러다가 모르겠다. 제일 긴 줄 뒤에 붙어가지고 있다가 인솔자가 쭉 앞으로 가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기독교 교회당이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불당 가고 성당 가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아지는지,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가, 그걸 다 깨달아 버렸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그래서 거뜬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해서도 마찬가지. 교회를 정해서 열심히 출석하고, 또 교회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막 신바람 나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장비 기술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 축복도 받고 집도 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정보를 들었어요. 중장비 기술을 가지고 미국 가면 돈도 잘 번데 대우도 받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속을 다 밟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출발하면 돼요. 집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출국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바뀐 거야. 근데 새로운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고등학교 동문이야. 5년 선배야,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반갑다고, 장로님 반가워요. 우리 열심히 한번 사역해 봅시다. 근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곧 떠나야 되는데. 근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득달같이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선배 목사가 왔는데 이민을 간다 그래? 사실은 미리 정해져 있던 건데 왜 따져? 그리고 동문이라고 뭐 그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뭐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곤란한지. 그래서 뭐 이래저래 그냥 어물거리다가 목사님은 갔고,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게 쭉 회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목사님이 저렇게 간청을 하는데 주의 일이 내일이지, 주의 일이 내일이지, 이런 결론이 되니까 결단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내가 취소할게요. 같이 사역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런저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지역사회 아동들 방치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제주도가 이혼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대요. 제일 높대요. 그래서 방치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책임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공부하라가도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자기의 옛날 생각을 했대요. 물론 형편도 잘 안 됐지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그때 열심히 공부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그래 지금이라도 나도 공부하자. 그래서 야간 대학을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 성적을 받았는데 A 너무 기뻤어요. 자랑하고 싶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아 장로님 성적표를 볼래? 그리고 자랑시켰더니 애들이 와 장로님 A야 A, 막 서로 애들이 그런 거예요. 얘들아 장로님이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 장로님이 어렸을 때 공부 안 한 거 후회된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책임지고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거기서 격려받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그래서 전국 아동센터 중에서 으뜸이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평범한 분이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냥 뭐 보통 분이죠. 근데 그 신앙과 그 사역과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장로님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야, 참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구나. 존경스럽고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시즌2,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신앙 외에 인간이 좋은 변화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 시즌2처럼 감사 신앙, 그리고 성결한 삶,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성공하고 누린다고 그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돌아온 탕자 시즌2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 시즌2 나도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성결, 충성,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존귀하고, 그래서 멋진 인생,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로 변화되는 새 사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